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내 안에 임재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가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 가인인 거예요. 가인과 같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죄에 묶여있는 내 옛사람, 가인과 같은 옛사람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가인과 같은 내 추악한 옛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끌어안고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인과 같이 내 옛사람인데 가인의 모습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임재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주인되고 있는지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겠는가? 사도 요한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15절에는 좀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그냥 미워할 수도 있지, 이 정도로 우리가 머뭅니다. 그것은 미워한다는 것, 그것은 크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옆으로 많이 나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냥 미워할 수도 있지, 그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에게 없느니라. 우리가 살인하고서도 에이 그렇게 이 정도 할 수 있지, 인간이니까.
살다 보면 살인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는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형제를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죠. 그만큼 내가 추악한 자입니다. 그만큼 내가 더러운 자입니다. 깨끗한 자라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살인한 자라고 말씀할 정도까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계명이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게 되면은, 그러면 형제를 우리가 미워할 때가 있는데 그 미워하는 상태로 머물 수가 없는 거죠. 또다시 십자가 앞에 서면서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다시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더욱더 나오고 십자가 앞에 또 엎드리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 정서로, 내 감정으로, 내 능력으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래 가인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가인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형제를 죽였잖아요. 그 모습이 내 옛사람, 죄에 묶여 사는 내 옛사람의 추악한 모습임을 안다면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믿음과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이미 믿은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분명히 알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계명을 못 지킵니다. 복음의 본질 앞에 서지 않으면 계명을 못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옛사람인 가인의 흔적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얼굴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가인의 흔적은 실체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또 올라오게 되는 가인의 내 얼굴, 가인의 실체는 허상입니다. 그런데 허상에 끌려가는 거죠. 이 지점이 영적 전쟁의 지점입니다. 이 자리가 마귀와 싸우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이 영적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 영적 포인트, 영적 전쟁의 그 지점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복음의 본질 앞에 서야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었음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가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마귀의 미혹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다시 붙잡을 때 영적 전쟁의 그 포인트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도대체 핵심은 무엇인가? 주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사랑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오병이어의 나눔이 사랑의 행동입니다. 5,000명이 다 먹기에 오병이어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한 끼의 도시락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사랑의 행동이 있죠.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5,000명이 넘는 이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음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을 진실함으로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나눔도 모양은 나눔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나눔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함으로 사랑한 것이 아닌 거죠.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것은 나누는 모양만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 때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나누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누는 것이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나눔부터 실천하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누라는 말씀이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 받습니다. 이 지점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누는 나눔의 신비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그 안에는 나눔의 신비가 있는 거죠.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로 어떻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오병이어의 현장에 보게 되면 싸우지 않아요. 잘 자리에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잘 따릅니다. 그렇게 순종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5천 명이 넘는 이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눔의 신비고 나눔의 축복이 있죠.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누는 나눔의 신비, 나눔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옆으로 나눴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래로 나눴어요. 그런데 보상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눈 사람으로부터 다시 나에게 보상이 오는 게 아닌 거죠. 주님 바라보고 옆으로 나눴는데 보상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응답은 하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죠. 계명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23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계명,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면, 예수님을 목적으로 나누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계명을 도중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거죠. 모양은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왜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가? 도중에 포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한 몇 번 해봤어요? 10번 해봤어요? 20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닌 거예요. 해봤는데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해봤는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내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그때부터 또 찾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방법을 또 찾고 포기하고 살아갈 때 어느 사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 생각 조심해야 합니다.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죠.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의 이 축복의 원리를 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10년 교회 다녀도 20년 교회 다녀도 이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누구나 다 한 10년 해보고 20년 해보고 도중에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성도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럼 그때부터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지점도 또한 영적 전쟁이 있는 지점입니다. 누구나 다 이 영적 전쟁을 겪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겪을 수 있고 장로님도 겪을 수 있고 권사님도 겪을 수 있고 집사님도 겪을 수 있고 성도님도 다 겪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에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지나면 30년 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서 나는 이제 끝난 거야.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또 엎드려야 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믿음과 사랑으로 살면 구하는 바는 주님께서 듣고 역사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더욱 왜 예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하는지, 왜 십자가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본질을 왜 더욱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십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확산세를 주님 잡아주시고 이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계명, 믿음과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께서 그 중심에 거하고 있는 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옛사람 가인과 같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계속하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주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가인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삽니다. 영원히 저주받아야 하는 가인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주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으로, 복음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에